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일들이 망쳤으면 좋겠다 하는 멍청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빵점이야, 너는 망쳤어, 아유 나는 망했네, 그렇게 여김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망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시대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행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영적 어둠이 그 시대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망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이 떠납니다. 인격적이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은 미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죽었습니다. 패배 이유를 찾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시한 방법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은 개의치 않은 채 실로에 있던 언약궤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 자체를 승리의 부적, 전쟁의 수호신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이 언약궤 곁에 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언약궤의 주술적 힘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패전 이유를 묻고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미신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건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백성이 큰 소리로 열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는 100% 이겼다라고 하면서 큰 환호성을 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환호성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서 들으니까 큰 환호성이 들렸어요. 아,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다시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사나이답게 한번 열심히 싸워보자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망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더 비참한 일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만 있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 외식주의가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실패뿐이라는 것을 잘 교훈해 줍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처럼 무기력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겉모양은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껍데기만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 손길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적인 신앙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이 있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닥나게 되어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묻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세 없이 주님의 힘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진정한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이렇게라는 책에 보면 제자가 해병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성도들 다 아시죠? 5분 대기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5분 내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5분 대기조 소대장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군화끈을 풀지 않고 그냥 침상에서 누워 자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5분 대기조는 편안하게 잠을 못 자요. 구두, 신발 군화 신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신발을 신고 잔 경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는데 무려 4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군화끈을 풀지 않고 잠깐 바람만 통하게 하고 다시 묶고 하면서 4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질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단장은 부대를 잘 통솔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그 사람을, 이 장교에게 그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생겨서 초저녁에 미리 쪽잠을 자두었다가 새벽 예배, 가장 피곤할 때 사병들이 다 졸며 힘들어할 그때에 상황실로 가서 전화를 돌립니다. 사병들이 깨우고 답이 없으면 총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간첩은 몇 시에 나올까요? 대낮에 올까요? 모두가 다 자는 시간에 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을 이용해서 넘어옵니다.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지휘관은 초저녁에 쓸데없이 요란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바로 보초를 서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에 나태해집니다. 역경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하늘로 치솟는 용기가 있다가도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 점점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떠나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 저주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짙은 새벽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영적 일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적인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그의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시력이 약해져 있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의 두 아들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업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하였으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의 뜻도 잘 모르는 영적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늘 그의 의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엘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의자에만 앉아 있다 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각 의자를 떼 부숴버리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태평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늘 의자에만 앉아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제사장 신분이 그의 약점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앞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직급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그의 직분이 높고 낮음이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신분이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깨어 있으려고 힘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광이 떠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우리의 인생도 패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실패하면 영광이 떠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행실이 불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자와 제사장에게 율법이 정한 몫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탐심이 가득해서 제사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제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위의 고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말씀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에 실패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요 제사장의 자녀요 그들 또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어렸을 때에 자세를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다 성장한 나무를 바르게 잡아주려면 나무가 부러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야 하겠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과 귀함을 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엄한 벌이 필요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초달 매질을 참아하지 못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뭐라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항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가끔씩 저희 딸들이 거짓말을 칠 때가 있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따끔하게 뭐라 합니다. 너 거짓말했어. 정직하게 말해. 정직하게 말 안 하면 아빠가 매 부러지도록 때릴 거야. 그러면 했어요. 몇 대 맞을래? 3대 맞을래? 그러면 한 대만 세게 때립니다. 네,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잠언 말씀.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제 품에 딱 안겨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육해야 합니다. 훈육이라 그랬어요. 때리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맞을 짓 하면 따끔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퍼졌습니다. 결국 엘리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그저 뒤늦게 꾸짖기만 할 뿐
그들의 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강력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기 전에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생활 태도는 어떤지 점검하고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내 눈에 없다고, 저 멀리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안녕하신지 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앙 좋으신 권사님은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노모예요. 8, 90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야 새벽 기도는 쌌냐? 아야 기도했냐? 아야 성경 말씀을 읽었냐? 아야 예배는 참 참석했냐?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간섭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출석 가지 않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태만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아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들리는 소문이 안 좋아, 그렇게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 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쩝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다 늙어빠진 영감탱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과 방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크게 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도록 그 악한 마음과 행위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엘리가 말한지 아십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여도 아들들은 쇠귀에 경이 끼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떠받드는 일은 성도의 가정에서 없어야 하겠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엘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도록 자녀를 잘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늦추지 마시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도 그대로 침묵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나라의 보물을 훔쳐서 사형장에 끌려간 제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본 사형수는,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를 본 사형수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내가 친구의 물건을 처음 훔쳐왔을 때 그냥 두셨어요?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 어린 소년 요셉이는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습니다. 지금 돈 5,000원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는 아주 값어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5,000원쯤은 훔쳐도 모를 것 같아서 순식간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친구들한테 돈이 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과자도 실컷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찔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한 형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요셉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소녀는 집에 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맞을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웬일인지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잠옷하고 옷가지 하고 칫솔을 다 챙겨라. 짐을 챙기자 아버지가 차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는 여행을 가나 싶어서 기분 좋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수원역 옆에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내려! 아빠 자녀는 도둑질하지 않아. 도둑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 소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시니까 차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차를 빼서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는 자동차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성경적인 훈육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참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사생아와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본을 보일 때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혹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좀 더 크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지 혹은 귀찮아서 훈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죄악을 다스릴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애화를 든 것 같은데 어느 집 딸아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타이리자 딸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저는 절대 저들하고 물든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창고에서 숯 한 덩이를 집어넣어라. 숯을 집어온 딸의 손바닥엔 숯검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렴. 가까이 하면 물들기 마련이란다. 자녀를 치마폭에 무조건 감싸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의 등을 지그시 밀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도록 자녀에게 교육시킬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해 진노를 샀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는 가정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엘리 한 사람이 자녀를 잘 세우지 못하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다 실패하잖아요. 지잖아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불구경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는 국가와 또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예배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를 제대로 독립시키고 또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도를 넘어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악을 범해도 엘리가 엄히 꾸짖거나 벌하고 또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더럽힌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이 죽고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녀 자신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소를 더럽힌 제사장 가문에 하루아침에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또 말해줍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은 단순히 한 집안의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엘리 가문이 멸절한 것은 좋은 샘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시급하게 전민족적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은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아래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회개할 때 복음이 다가오는 것이고 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망해요. 아이고 나 망했다.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면 어메 망했네, 어메 사업이 망했네, 어메 학교에서 떨어졌네, 망했네,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책망받은 5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또 악한 자를 용납했습니까? 회개하고 진리 안에 그것들을 물리치십시오 하면서 에베소,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사람의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부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자기의 비참함과 가난함과 배고픔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멸문한 것은 엘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가더라도 그것들을 그대로 방임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징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넓은 품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지 간에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해, 너 돌이켜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흘려 새기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시편 89편 30절로 34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도 없고 성실하심이 크셔서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 아내는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을 이가봇이라 불렀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구하셔서 하나님께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혼한 신부로서, 결혼한 신부가 뭘 생산해야 되죠? 네, 잘 모르시네요. 결혼했으면 누가 태어나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많은 자녀들, 주님을 참 신랑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엘리 가문처럼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